다니엘 6장 이제 페르시아 사자굴 사건입니다.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얼마나 이전 정부에서, 이게 보통은 이전 정부,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척결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얼마나 시기심이 나고 배 아플까요? 뒷조사를 하죠. 흠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죠.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들이 왕한테 제안을 하죠. 딱 30일, 한 달만. 올해도 아닙니다. 30일간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자라고 하죠. 왕은 이게 다니엘이 모략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오케이, 다 사인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다니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총리들이 유일한 틈을 타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틈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이 틈이라는 거죠. 6장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딱 하나 찾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 내가 왕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죽을 것이다. 함정을 탁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죠. 지금도 우리 법 제정한다고 난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한 달이라는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하죠. 내가 누구의 권세를,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다니엘은 다 알면서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죠. 보세요. 땅에 닿기도 전에 움주린 사자들로부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액을 복구합니다. 이게 밤새도록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면 아침 일찍 뛰어갑니다. 그래 다리오 왕이 왔어요. 그때 그 다리오 왕에게 또랑또랑하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딱 얘기를 다 합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는 빛나게 됩니다. 정말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환상과 계시가 이제 열립니다. 7장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나갑니다. 자, 7장을 왜 보여주냐면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 앞부분에 역사 이야기를 배치시켰을까요? 만약에 7장부터 앞부분에 배치시키면 이것은 거짓말 다 이거 환상의 나라 이상한 거 보이는데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죠. 왜 보여줬냐? 1장부터 6장까지의 실제 역사를 써놓으면 신뢰가 된다는 거죠. 이 책 믿을 만한데 건축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1장부터 6장까지 실제 사실 역사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다 파놓고 그 위에 좋은 건물, 환상과 계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를 한다는 거죠. 이 7장부터 나오는 말도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장하고 7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절은요, 이 7장은 2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2장과 7장의 차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몰두하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2장과 7장이 이렇게 비교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 꿈이고요. 7장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세상적인 것, 7장은 약간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위에 3가지는 거의 성경에 묘사된 거고요. 맨 마지막 4번째는요. 어떻게 되냐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한 짐승.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게 4번째 그림은. 3개는 거의 맞게끔 그린 거고요. 알아서 상상하면서 그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세계사 시간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제가 세계사를 쭉 훑어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게 2번째 그 은나라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금나라는 무너지고 이 고레스가 나옵니다. 곰이 3개의 갈빗대를 물고 나오죠. 이 3개의 갈빗대가 메데, 바사, 애굽을 상징하고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다니엘은 아까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다 봤죠. 물기를 낮추고 고레스가 들어서 무너뜨리는데 그리스를 욕심을 냅니다. 그리스 저놈을 내가 무너뜨려야지 하면서 아테네, 스파르타하고 한판 붙여.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나옵니다. 예, 그 사람이 주로 이렇게 많이 말아먹죠. 예, 많이 말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가 아테네, 그리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마라톤 전투죠. 아테네가 엄청나게 적은 숫자인데 이 페르시아가 대군이 왔는데 아테네가 전략을 잘 세워서 거기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시죠?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꼴까닥 죽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마라톤 경기가 생기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아수르하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을 이라크처럼 이슬람처럼 똑같이 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페르시아 왕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치명적인 전투로 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요 마라톤 경기에 사람을 안 내보냅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왜? 자기 선조의 치욕스러운 패배라는 거죠. 이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가 저때 일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필로모테스 전투죠. 필로모테스. 저게 영화로도 유명하죠.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가 딱 서가지고 몰살되기까지 서기서 버티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전투가 저 전투입니다. 저 전투고요. 저 전투에서 시간을 스파르타가 벌어줍니다. 그래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시간을 계속 벌어줄 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딱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을 때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거의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때 거의 많이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등장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뭐 전쟁을 패권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마케도니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인구, 저기 인도까지 다 정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우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승리를 이끌어서 전 세계의 패권을 딱 차지합니다. 페르시아. 이게 그 세 번째 놋나라입니다. 놋을 나타내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이 그런데 재밌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풍토병으로 33세에 죽어요. 인도 정벌을 마치고 돌아와서 33세에 딱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빨리 후계자를 정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센 놈이 후계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강한 놈이 다 차지해라 이렇게.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요. 그 부하 장수들이 알렉산더 죽자마자 알렉산더 아들하고 가족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 자기들끼리 완전 이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한 게 이 4인 천하가 열립니다.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 이 루시마크스 왕조, 카산드라 왕조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두 가지만 기록하면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 여러분들 다니엘 읽을 때 11장 읽을 때 남방왕, 북방왕 나오죠. 그게 전 밑에 있는 게 남왕국이고 저기 위에가 있는 게 북방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이제 사인천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배경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고 있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 400년 시대가 이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100년 전투를 합니다. 150년간. 이때 전투를 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이죠. 그런데 저 보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애굽하고 시리아잖아요. 왔다 갔다 싸우면서 어디를 거쳐갑니까?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가면서 짓밟고 다 수탈하고 돌아올 때 싸움에 졌다고 화풀이 또 하고 이스라엘이 400년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말라기에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 때 내가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고 마태복음까지 한 번도 응답을 안 합니다. 400년 저 시대입니다. 저 400년. 저 남왕국, 북왕국이 다니엘에서 11장에 보면 계속 서로 싸워요. 150년간 싸웁니다. 오스란히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그게 나옵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성소에다가 수모를 다 당합니다. 자, 그때 이 포에니 전쟁, 로마에는 이 4인이 막 싸우고 있을 때는 지중해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한니발 장군하고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한니발 장군이 저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원래는 배를 타고 원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배를 안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전혀 로마가 예상치 못한 그 지역으로 눈을 알프스의 그 눈길을 넘어서 그 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로마는 완전히 손을 놨고 있다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진짜로. 그때 로마가 아이디어 낸 게 카르타고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망하려고 하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로마 망하고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다시 소환됩니다. 이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 이래서 한니발이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키피오 장군이 이기게 되는 결정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하고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계속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한 번, 두 번 다 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이 한니발 장군이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요 셀루크스 왕조하고 손을 딱 잡습니다. 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연합을 해서 한번 로마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붙자. 붙어가지고 박살이 나죠. 이 박살 난 게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최종적으로 전체 제국을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 있는 그 셀루크스 왕조가요,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냅니다. 네 전쟁에 졌다고. 그래서 저기 있는 그 셀루크스 왕조의 왕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물어내기 위해서 어디를 털었냐면 바알 신전을 털었어요. 약탈을 했어요. 털다가 그 있는 국민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바알 신전 사람들이 대단했던 거예요.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로마가 들어온 것도 이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냐면 여기 있죠. 애굽 남왕국 톨레미 왕조라고 적혀져 있죠. 톨레미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이 로마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시켜가지고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케사르한테 붙는 거죠. 시저의 첩이 됩니다. 첩이 돼서 실제로 애도 낳고요. 그리고 근데 시저가 사랑 때문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구를 이렇게 만납니까? 이 안토니우스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진짜 사랑을 하죠. 완전 사랑꾼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사랑을 해서 진짜 아기를 또 낳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이 악티움 해전입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한번 붙게 되는 거죠. 이때 지면서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도 끝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요, 그 싸움이, 여러분들 다니엘서 11장은 남왕국 북왕국의 먼 미래에 러시아가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다 그렸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삼두 정치를, 아까 케이사르, 시저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면전으로 나오면서 로마가 마지막 그 네 번째 나라, 쇠의 나라, 로마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로마도 나중에 오토 아케르한테 멸망되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체코 이런 나라로 싹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그 신상을 말해주는 것들을 다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아까 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쭉쭉쭉쭉 얘기한 겁니다. 쉽게 설명했죠? 예, 이게 아니구나. 예, 가서 세계사 책 더 보시면 됩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책 썼냐? 몇백 년 전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썼어요. 다니엘서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보고 쓴 거다. 아니라는 거죠. 보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계시와 환상이 열려서 다 쓴 겁니다. 정확하게 다 이 예언대로 다 쓴 겁니다.